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망과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에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 찬 또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서 산 소망이신 참 평화이신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시고 또 온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대신해서 우리 전마하신 우리 강한나 전도사님 얼마 전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오랫동안 산안톤에 계셨죠. 한 50년 되는가. 그러면서 교회 봉사 사역을 많이 하신 그런 다가 은퇴하시고 가끔씩 이 새가족 공부 중에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오래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에 대한 소중한 은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느껴서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정말 귀한 마음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귀한 가정이 앞으로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여러분 한편의 영어 설교를 들은 것만큼 우리 허동천 집사님 기도 들었을 겁니다만 가끔씩 저분 그렇게 합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허 집사님 아버지를 제가 잘 압니다. 오래전에 그분도 50년, 40년 훨씬 넘었겠네요. 목사님이셨지만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들에 대한 믿음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가끔씩 저한테 내 아들 진짜 부탁한다고. 근데 그것이 유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10년 되는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허동진 집사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점한 것이라. 중요한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하필이면 그때에 탄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타이밍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성경은 마태복음은 헤롯 왕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가이사 아구스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할 그때라고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도적으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간을 유심히 보시고 계셨을 것이고 그냥 낮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차 시간이 지났네 아차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해야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하실 분이겠습니까? 구속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역사의 카이로스라고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가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로는 구원과 심판에 무르익은 때 때로는 진리와 거짓을 드러내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그때 때로는 가짜와 진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때 사람들은 왜 지금이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뭐 하느냐고 침묵하시느냐고 힘도 없느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르익을 때까지
참고 보시고, 때로는 악한 일들이 가득 차 있을 때까지, 불의한 자들이 때로는 기고만장할 때까지 두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은 지체 없이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거짓과 진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양과 염소가 누구인지 확연히 갈라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그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정확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때에 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죠. 로마 시대에 한 달 전에 이야기 드렸죠. 한번 봐봐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한번 봐봐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곳곳에 구석구석에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도 더 된 이 길, 지금도 돌로 깔아놓고, 그냥 돌 위, 그냥 흙 위에 돌만 올린 게 아닙니다. 지층이 적어도 3계단, 4계단으로 해서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전 세계가 로마로 향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때가 헬레니즘이라는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언어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세 번째, 그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도로망이 구축되었고, 복음을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장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일단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핍박을 하고 위협적이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통역도 세웠지 않습니까? 러시아 30년 전에도 고려인들, 중국에 30년 전에도 조선족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전도가,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거, 흩어져 있던 고려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3세, 4세까지 내려갔던 조선족도 고려인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셨던, 무르익었던 때라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누구죠? 로마의 1차 3도 정치가 있었고 2차 3도 정치가 있었는데, 1차 3도 정치를 해봐야 그냥 두 사람, 시저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두 사람의 싸움하다가 결국은 시저가 이겼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가이사 황제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던 시저, 댕단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암살당하고 난 다음 제2차 3도 정치, 그래봐야 똑같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 이 두 사람이 정권을 쟁탈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죽습니다. 옥타비우누스가 이깁니다. 이 사람입니다. 옥타비우누스 나이도 어리고 전략도 없었고, 그리고 군대도 약했지만은 안토니우스라고 불려주는 그 장군,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까지 했던, 그래서 패전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 옥타비우누스가 이기면서 로마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우누스에게 칭호를 하나 주는데,
당신은 시저 이상의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주는데 존엄자입니다. 지존자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단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천자니 임금이니 왕이니 그런 이야기와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호칭을 받았던 이야기가 이 옥타비우누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로마의 원로원이 제공해준 칭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토스, 존엄자, 엘리온, 엘리온, 존엄자, 지존자. 그리고 그는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는 평화를 열어가는 통치자라고. 그때부터 팍스 로마노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로마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면서 온 세상은 그가 정말 지존자라고 구원자라고 칭호를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한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 출생시키면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때 구원자가 누군 줄 알아? 참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알아? 정말 지존자가, 존엄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고. 단 한 줄로 우리에게 그때의 순간을, 아우구스투스라는,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황제라는 이름도 처음이죠. 그 황제와 어린 아이 아기 예수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고 있죠. 오늘의 세상을 봐요. 누가 황제예요? 누가 대통령이에요? 누가 임금이에요? 누가 평화를 주고 누가 구원을 주는 자입니까? 모두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통치를 하면 평화를 이룰 것이고 먹고 살게 할 것이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조한 한 아기 예수, 구레네 수리아 사람이었던 총독 이 구레뇨, 대단히 잔인하고 매우 영악스럽고 로마의 정권이 어느 사람에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약삭빠르게 줄을 잘 잡는,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그러나 약자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인간이 이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죠. 절망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히고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구레뇨라는 인간 앞에서 압제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때입니다. 성경은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430년 만에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바로는 바로대로 이 세상의 왕은 나라라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줄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히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소하고 때로는 조롱까지 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까지, 그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게, 기다려보라. 그게 성탄이 가지고 있는, 왜 그때였는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 나중에 이탈리아가 쓰던 달력을 폐지하고 기독교가 쓰는 달력으로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 BC와 AD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서기 2024년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4년을 의미합니다. 물론 4년의 차이는 혼돈 때문에 있었지만은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024년. 왜?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중심으로 Before Christ와 Anno Domini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4년, 믿든 안 믿든 싫든 좋든 나쁘게 여기든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내 종교와 상관없이 온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몸서리가 쳐지죠. 사실은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무슬림들도 이슬람교 국가도 공산국가들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 모든 종교를 무시하는 일반 국민들도 혹은 수억의 인도의 힌두교도들도 2024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그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가겠니?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하늘을 치솟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이 시대, 이때 한 아기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짓밟고 우습게, 훨씬 더 우습게 여기는 그 어린 아이를 출생시키셨던 하나님의 지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 지난 2주 동안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어린 아이, 그때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찼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때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하나님. 때로는 혓바닥을 깨물고 참고 계셨던 하나님. 때로는 가슴을 찢으면서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은 이때는 흔들고 있습니다. 온 지구 땅을 흔들고 있죠. 바다가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아니 나라가 흔들리고, 가게가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자식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그래, 또 한 번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두 번째 제목이죠. 질문이죠. 왜 그때인가? 두 번째, 왜 베들레헴인가? 왜? 티모시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9명이나 있었어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동부 지역의 산업, 탄광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였던가 봐요. 아이들이 9명이나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던가 보죠. 이 아빠 티모시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9명이나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돈도 없고. 근데 마침 옆에 있는 가게 어떤 여자아이가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그걸 유심히 듣고 그 캐럴을 그 노래를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너희들 이번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선물이야. 근데 그 노래를 불렀던 옆집에 가게에 있는 그 아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 목사님은 에드먼 해밀턴 시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인들이 당하는 아픔, 자기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들을 보면서 가사를 쓴 거죠. 그게 112장 그 맑고 한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찬송, 그걸 작곡도 아닌 이분이 목사님이 가사를 그냥 가르쳐주고 그냥 흥얼거렸던가 봐요. 그 옆집의 아이가 그래서 그 가사를 배워가지고 온 이 티모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가사를 들려주면서 그냥 콧노래처럼 불렀던 노래죠. 그 맑고 한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제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옛 선지자의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구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의 구주라. 이 가사를 누구죠? 리차드 윌리스라는 분이 제대로 된 작곡을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데 티모시가 9명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이 노래 가사를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흥얼거리죠. 계속 흥얼흥얼하면서. 근데 밑에 있었던 주인집이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한 번만 더 하면 당장 쫓아내겠다고 아이들이 입을 막습니다. 쫓겨나면 이 겨울에 특히 동부 쪽이 얼마나 12월 달에 추웠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뭐 배는 고프고 또 그래도 노래는 그 가사가 입에 익었고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서로 입을 막았다고 막아주고 그러면서 자기 입도 막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밤에는 그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 저는 야 우리 쫓겨나더라도 이 가사 한번 제대로 한번 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자고. 그 맑고 한한 밤중에 쫓겨날 각오로 입을 벌려서 찬양했다고. 그때 당장 뛰어 올라온 밑에 주인집에 아주머니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나중에 아저씨가 찾아 올라왔어요. 깜짝 놀라죠. 쫓겨날 각오를 했죠. 이 엄동설 안에.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 더 찬양할 수 없냐고. 다시. 왜 그랬느냐니까 자기 와이프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뜨거운 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지금 병원에 갈까 말까 하는데 전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때는 더 더구나 병원에 다 약국도 다 문을 닫아버려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너희들 노래하는 동안에 내 와이프가 평안을 얻었고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노이징했다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었던 이 아내가 열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었다고 노래 찬양을 하라고 다시 뭐 그런 찬양입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어쩌면 600년 전에 미리 미가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가는 성지 순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 웅장한 교회가 되었죠. 지금은 옛날에는 마구간이었지만 지금은 비잔틴 시대에 파괴가 되다가 십자군 전쟁에서 다시 건축하면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교회였지만은 원래 최초의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가장 오래된 교회일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교회. 베들레헴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 보면은 원래 마리아하고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여기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했죠. 세금 목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평화 이미지를 또는 구원자 이미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는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포하기 위해서 세금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지만은 나사렛에서 본적으로 가야 하는데 요셉의 본적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 아는 이야기. 절기니까 한번 정리하는데 베들레헴이 본적인데 왜 그렇죠? 베들레헴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하시는가까지도 예언하셨는데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진짜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찾아본다면 이게 진리이구나. 이 성경이 가짜라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거짓이야, 이 성경은 가짜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맞아, 하나님은 진리라고, 맞아, 하나님은 영원한 살아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평화, 그 하나님은 구원자, 그 하나님은 지존자, 존엄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약 5마일에서 7마일 정도 떨어졌죠. 가깝죠. 사실 여기서 다운타운 가는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의뢰이 베들레헴 교회, 예수님 탄생 교회도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 전에 룻이라는 여자,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던 고향 베들레헴.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진 베들레헴. 종족이 멈추었지만 다시 자손을 세우고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었던 그 장소 베들레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하나님의 새 일을 약속하시는 장소,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했었던 그 베들레헴, 유다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까지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라는 한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때로는 구레녀라는 잔인할 만큼 아주 강력한 총독이었던, 적당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갈 수 없는 법을 선포하고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잡아넣는 이 사람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 유다 땅에만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아수르만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다 움직여서, 황제까지 움직여서 길을 닦게 하셨고, 그래서 그 길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왜 흩어져야 되는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통역하게 만들었던 것, 누구의 섭리입니까? 고려인들 쫓겨다녔죠. 스탈린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그리고는 버려지고 얼어붙은 땅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고려인들,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들보다는 더 잘 짓고 또 열심으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요즘 고려인들, 요즘 중국에 있는 조선족도 옛날에는 조금 비방도 무시도 당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그들의 초상격이었던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족들이 처음에는 조선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제대로 깔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배우고 싶어 하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죠. 조선족들을. 조선족들이 왜 두려워요? 그들의 나라 한국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통 어려움이 찾아왔지만은, 우리가 베들레헴이 무시를 당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배경의 장소입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지만은,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봐요. 우리가 갈 나라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날 모르지만은 자주 말하고 있는 새벽기도 시간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분명한 거 아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영원한 천국은 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 너무 미련 갖고, 너무 욕심 부리고,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못한다고, 뭐가 그리 바빠서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남은 거 하나 없이 2024년 12월 달에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새벽기도 시간에 사랑이 끝난 자리에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사면 초가에 나는 이 베들레헴 구석에 누가 나를 쳐다보고 누가 나를 바라보겠느냐라고, 더군다나 목동인 다윗에게 누가 머리에 안수하겠느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목동,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말합니다. 길이 없는 곳, 이제 틀렸다고, 이제 죽었다고. 그런데 너 스스로가 일어선다면 길이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하라.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된다고. 왜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단강이 그랬고 길이 없는 곳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길이었다고. 내 스스로 정한 길 얼마나 옳았던가요? 불안했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낯선 곳에 도착하고 내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가지고 정말 절망 속에서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이 사람 선택하고 내가 이 땅에 휴스턴 선택하고 이 교회 선택하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와 또는 이런 부모님 자식 이런 직장에 살아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나 이제 끝이야. 내 눈 내 스스로 찔렀지 뭐. 이렇게 한숨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잘못된 길은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늘이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면 자기들만이 가는 길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온 강물이 바다가 물고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낯선 길에 내가 잘못 선택해서 불행한 자리에 다다라서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로 이끌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모세가 이끌어왔는지도 모를 테지만은 하나님은 그 낯선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다의 육지를, 광야의 새길을, 사막의 강물을. 베들레헴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요. 봐요.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 세 번째 질문이죠.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구유인가? 구유는 나무로 만든 구유도 있고 돌로 된 구유도 있고 흙덩어리로 만든 구유도 있고 그래요. 뭐 어느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먹이를 먹을 때 여물통, 밥통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게 마침 비어 있었던가 봐요.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으셨다고. 아이를. 그렇잖아요. 뭐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아이 낳자마자 그 아이를 어떻게 품에 안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너무 힘이 빠졌는데 그 잠시 순간에 그 아이를 구유에 올려놓았다고. 그래서 구유에 놓인 아기라고. 맨자 위에 있는. 왜 그랬을까요? 뭐 수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풍기고 있는 이미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하필이면 베들레헴까지 갔었던 이유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왜 하필이면 여관이어야 되지 않는가, 호텔이어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걸맞은 궁궐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천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황제의 마음을 세심하게 바꾸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생각까지 움직였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숙소 하나 못 정했겠습니까? 무능한 남편 요셉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매우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마침 사간에, 여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쳤기 때문에, 뭐 유다 지파라면 그래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번성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많이 줄었고 그 외의 지파들은 거의 흔적도 없어졌는데, 지금 베들레헴 땅은 약 2,000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면 당연히 좁죠, 없죠. 그런데 만들려면 왜 못 만들겠어요? 결국 자원해서 말구유라도 들어가겠다고. 지프로 덮여져 있겠죠. 그리고
오물 냄새, 우리 시골에 옛날에 농촌에는 다 소먹이 통이 있고 소가 있는 외양간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창고로 쓰기도 하고 또는 돼지우리 옆에 하나씩 두는데 거기에 때로는 아이들이 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말구유, 말구유였는지 소구유였는지 그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왜 하필이면 구유였는가? 상징적인 거죠. 왜 아이로 태어나셨는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진 분이라면은 로마의 대단한 황제 이름으로 아니면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도 맞아,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맞아, 귀족의 자제, 적어도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그래야 믿지 않을까? 무슨 보잘것없는 싹도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꼴로 오는 게 무슨 메시아가 되느냐고. 민족을 구한다고?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지나 잘하라고 그래.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민했었잖아요. 이게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그때 빌립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이런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왜? 그의 몸을 찢겨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전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정치가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자로, 평화로, 사도로, 그 세상에서 말하는 존엄자로 불리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대단한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어서 섬기는 사람, 종으로,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내 몸을 내어주어 섬기기 원한다고. 어느 날 어느 한 가정에서 이런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 누군지 안다고, 내가 그분 안다고.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신문을 읽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백화점 아래 캐시어 일하는 그 계산대 밑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짓밟혀서, 수많은 쇼핑객에 의해서 짓밟혀서,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하는 사람을 병원에 실려갔는데 경찰이 유수를 했다고. 이 사람 아는 사람, 보호자는 찾아가라고. 주머니를 보니까 신분증도 없고, 가방을 보니까 가방조차 빈 가방이고 그렇습니다. 확인할 거 하나 없는데 이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 내 그 사람 알아, 그 아저씨 누군 줄 알아? 한 30대 정도 된 그 아저씨, 뉴스에 나오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꼬마 손주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 아저씨 양손에 못자국이 상처가 있다면서, 옆구리가 상처가 남아있다면서. 할아버지, 그 사람 예수님이야. 그 사람 예수님이야. 크리스마스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시작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시작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인사 카드, 어떤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행사들로, 그래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서는 공개적으로 지키면 사형당합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모두에게 기분 좋게 하는 시간, 절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족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고마움과 감사함을 나눌 수도 있는 시간.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름답게 움직여진 들려오는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생일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미사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시즌을 사람들은 지워버려서 뭐 할리데이로 아니면 뭐 적당한 말로 바꾸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백화점에 쓰러져서 배고파서 밟혀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그 손주가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 예수님이야.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아니 예수 없는 할리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짓밟고 모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마스 예배조차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지워버리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텍사스 출신이에요. 오헨리.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텍사스 출신,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은행에서 직원하다가 횡령죄 때문에 오하이오까지 가가지고 감옥에서 한 6년을 살다가 오헨리 다 알잖아요. 마지막 입새,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 마지막 입새. 나중에는 뉴욕에 올라가서 감옥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5번, 6번이나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고통 속에 보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썼던 단편 소설들이 마지막 입새. 그리고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는 너무도 식상한 우리 삼파 이야기지만은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감동마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남편이 갖고 있는 시계는 시아버지가 물려준 갑오 같은 시계였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가는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그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서 아내에게 그 아내가 갖고 있는 금발머리에 뭐라 그래? 빗이라 그래? 거기에 뭐 꼽아 놓는 머리에 그 플러치 같은 것을 선물하려고 팔았고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을 주는 순간에 놀라잖아요. 아내는 머리가 잘려져 있고 아내는 남편의 손목을 봤는데 시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감동으로, 은혜로 바꾸어지는 그 오헨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장 쉽게, 가장 짧은 이야기지만은 진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이거 치우고 그냥 이사야 53장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뜻깊은 구유에 놓이신 아기 그걸 만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고
성인 예수님이 아니고 구유에 누신 아기. 왜요? 온 세상은 그를 관심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이셨고 그 아이는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축하하고 또 그분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절기, 그런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구유에 놓이신 아기가 언젠가는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언젠가는 위대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